할렐루야. 목장 리더원신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리더자로서의 또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지구대기. 다시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시작하겠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옆에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각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의 꿈이 우리 두 손 올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내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목장님으로서 주의 그 사명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주 지켜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능성에 임재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와 같이 변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밤 예배에 목장 리더 헌신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목장을 위해 헌신하며 각 목장마다 붕의 물결이 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세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이 모두 나와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인 되시며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목장 리더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보호하여 주셔서 목장 리더 헌신의 자리와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님 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시켜 주시어 올해도 주님 품에서 보호받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섬기는 일에는 태만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값없이 나태하게 살아온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쓸데없는 욕심과 욕망으로 주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주님을 위한 일에도 헌신하지 못한 나태한 저희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도 축복해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치유사역과 세계 복음화의 불을 밝히며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가 세운 각 기관을 축복하시어 맡은 직분 목장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이라 다짐하고 주님의 일에 충실히 행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성전에서 성정 중심의 삶과 신앙생활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임 목사님 또한 사모님 함께 하셔서 올해도 능력과 육신의 건강으로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되시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헌신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신 이희수 강사 목사님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감화 감동케 하시며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살롬 찬양단, 아가페 찬양단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주님의 합당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152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면
목장 리더 헌신님의 아주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신성교회를 담임하시고 25년째 교회를 뜨겁게 부흥시키고 또 새 성전 건축까지 하시고요. 또 우리 총회적으로는 용천노예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최춘호 목사님 아버님을 102회 총회장으로 세운 1등 공신 역할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본문 말씀 중심 주님이 쓰시는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다른 게 설교를 하는데 여기 박수가 제일 큰 박수 같습니다. 아주 기억에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0년 새해를 맞아 견신한 종들이 모여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 부르셨사오니 순종하면 은혜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뜨거운 가슴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신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꼬마 아들이라서 아빠 좀 놀아줘. 아빠 설교 준비한다. 놀아줘. 하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주 오래된 잡지에서 세계지도를 찾았어요. 가위로 따오려가지고 이거 맞추면 놀아줄게. 서너 시간 걸리겠지. 그런데 이 녀석이 5분 만에 맞춰 가져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그 세계지도 뒷면에 사람 얼굴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사람을 보고 사람 얼굴을 맞추니까 그 복잡한 세계지도가 정확하게 맞춰지단 말이죠.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의 모든 문제는 사람 문제입니다. 찢어진 세계지도가 사람의 얼굴을 맞추자 회복된 것처럼 오늘의 시대에 찢어진 세계 같은 전쟁과 테러와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지 끼어진 세계, 국제정세, 나라, 가정, 사회, 결국 모든 게 다 사람의 문제라고요. 사람이 망가져서 그렇다고요. 사람 본래 하나님 성도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 성의 찌그를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을 닮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형상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통일 하십니다. 최한교회가 교회를 아름답게 멋지게 건축하신 저희도 따끈따끈하게 지난 8월 달에 입당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요. 이거 조금만 이렇게 눈을 좁게 주면 저희 교회 똑같습니다. 저는 너무 저희 교회 이뻐서 아름답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데 건물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중요해요. 저희 세종 건축하면서 여러분 건물면서 보니까 사람이 새로워져야지 새영과 새만 주시더라고 기도하고 달려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건물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거기는 성도 어떤 성도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질 수 있고 하나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잘하신 예수님께서 빌사들역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사건이 아니라 이걸 조금 달로 보면 주님께서 사람을 찾으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쓰실 사람 누군가를 찾으신 것입니다.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 듣는 배고픈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을 불쌍해서 먹일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다 계획해 놓으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평안할 땐 다 믿음 좋아요. 아이들 말 잘 듣고 사업 잘 되고 일 잘 불 때는 다 할렐루야. 근데 조금 문제 생기고 그때 이제 본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고난의 때 믿음이 내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손님이 와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면 손님과 주인은 어떤 차이 있습니까? 손님은요, 바로 도망갑니다. 주인은요, 식구 챙깁니다. 바로 문 도망갑니다. 그래서 교회도 문제가 생기면요, 가짜 교인들은요, 다 날아가 버려요. 남은 게 진짜예요. 남은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성도는 주인공과 주인이 있어요. 주인공식 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 다들 인정받고 나타나고 드러내는 쪽엔 항상 거기 있어요. 근데 암만 해봐야 인정받지 못한 데는 절대 안 나타나요. 아무리 애써봐야 고생만 하고 인정 안 하는데 절대 안 나타나요.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필요한 데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 그 교회 주인이지요. 사도행 10장 20절 하시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 이루리라. 주님께 다윗을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다윗을 보니까 주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 찾으시는 오늘 본문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빌립입니다. 부정적인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따라와서 말씀 듣다가 배고픔을 하시고 그들을 먹이려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은 아주 상선대답합니다. 바로 계산합니다. 200돈 있어도 이 떡을 살 데가 없습니다. 빌립의 계산 정확합니다. 어떻게 그래 빨리 계산했죠? 계산기도 없는데. 그러나 돈도 넉동지 않고 떡 살 듯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주님이 원하신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신앙이 있는 모습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산 모두 물어보신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계산 안 되는 일인데 너는 어떻게 했냐 물어보신 거거든요. 신앙은 계산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계산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을 불응한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은 부정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문제 해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부정대답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해서 될 일도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 보니까 토끼 사냥꾼이 나와요. 토끼는 잡았냐고. 못 잡았다고 그래요. 저기 토끼 있던데? 저기 있던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토끼 못 잡아요. 토끼가 얼마나 귀가 예민한지 내가 가가면 금방 알고 토끼 얼마나 발이 빠른지 금방 도망간다고요. 이 사람 토끼 사냥꾼 맞아요? 그러니까 못 잡지. 못 잡는다 못 잡지.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삶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발명 에디슨은 말하기를 어려운 일과 불가능의 차이를 말하기를 불가능한 일이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다 그랬어요. 하고자 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가능 없습니다. 미얀마 윙게트 장군은 말했습니다. 어떤 정글도 그것을 꿰뚫고 지나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역설 같지만 어떤 정글도 꿰뚫고 지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못합니까? 그러므로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빌립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있으며 첫 번째 제자입니다. 시련의 제자였다 해서 제자가 됐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다 보았습니다. 가나온 잔치에서 물로 포도 만드시는 것도 소경을 고치시는 거, 안전을 일으키는 거, 죽는다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물어보시는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뭡니까? 주님을 따르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른다가 다 제자가 아닙니다. 주를 믿는 자가 주의 제자입니다. 민수기 13장의 12명 정탐구 중에 1명 정탐구들이 가나다에 부정된 보고했죠. 그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강하고 우리는 가면 맞아 죽습니다. 멧돼지 같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믿지 못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광야 살다가 그냥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을 일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빌립과 정반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예수님이 지내한 후에 자기 형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입니다만 베드로에 가려서 제2인자로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를 들었으면 주님 뭘 하시는가 하고 그냥 무리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를 찾아내고 예수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주님께 드렸고 그것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안드레는 모험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능력 믿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할 거 믿고 그냥 뛰어나갑니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책에 보니까 이 안드레의 행동을 jump into 그랬어요. 탁 튀어들어가다. 주님이 하신다고 팍 튀어들어갑니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나 할 줄 믿고 일단 움직이는 사람.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 생각하면 움직이는 사람, 생각하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생각해보고 있는 사람은 세월 다 가요. 생각하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현실을 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주를 믿고 뛰어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일이 잘 될 가능성만 찾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사람에게는 안 될 일도 될 일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이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될 일입니다. 한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 신발을 팔아먹으려고, 신발을 판매하려고 2명 회사원을 시장 조사시켰어요. 두 회사원이 각기 다른 보고했습니다. 한 회사원은 사장님, 아프리카는 문화가 원래 문화가 신발 안 신는 문화예요. 어떻게 문화 전통을 바꿔요? 신발 못 팔아먹어요. 한 회사원은 사장님 보니까 아프리카 보니까 신발 신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야, 이 사람 다 신발 시키면 떼돈 벌겠어요. 여러분이 사장 같으면 누구 얘기 듣겠습니까? 결론은 이 회사 떼돈 벌었습니다. 신발 얘기랑 아멘도 안 하고 뭐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원래 문화가 전통의 신발 안 신는 거라고 포기하면 끝이죠. 그러나 신발 신는 아무도 없네. 이 사람 다 신발 신으면 생각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하실 일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안드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과 함께 세련의 제자였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초기부터 예수님을 다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물로 포도 만드시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앉으면 걷게 하는 다 봤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면 된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믿었기 때문에 그냥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실 건가? 주님이 하신다고 기대가 됩니다. 흥분됩니다.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 역사는 이런 믿음의 삶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움직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도 12명 정론 중에 여호수아 갈렙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부정되지 말고 통곡하자.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가지러 가자. 그것도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결국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목장 리더로 헌신하셨는데 교회에서 이번에 목장 리더 좀 하세요 할 때 바로 네 하고 대부분 하셨겠지요. 여기 교회에서 이러면서 저 목사님 잘 못해요. 저는 참 부족해서요. 겸손한 것 같죠? 겸손한 게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저희가 성전처럼에서 매주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좀 풀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게 없어 순종만 하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는 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 할 때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쓰시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좀 일하셔서 나는 부족해도 주가 일하시면 나를 통해 놀라운 향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린 소년. 이제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적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침에 집에 나오면서 예수 말씀 들어간다고 도시락을 가져 나왔습니다. 열심히 말씀 듣느라고 먹는 것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먹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안 들고 와서 주님께 드리자니까 그냥 툭 내놓습니다.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예요. 저는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자녀교육에 대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이런 아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릴 때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훈련도 있는 아이로 자라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럴 때 큰일 하실까. 이건 또 한 시간짜리 딴 설교가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이 먹는 싸구려 음식입니다.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개떡 아시나요? 네. 대답하시면 연식이 좀 오래된 분들이에요. 아주 싸구려입니다. 낙이 먹일 정도로. 이 작은 물고기는 뭐 참치나 꽁치 그런 거 아닙니다. 어부들이 잡았다가 너무 작아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기 뭐해서 이제 튀겨가지고 가는 사람이 싸게 파는 이런 그냥 요만한 것. 요 어린애 입에 한 넣어도 그만이에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고 적은 양의 음식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의 능력으로 남자는 5,000명, 여자 앞에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배 먹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손에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드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믿음의 사람의 순수한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적고 부족해 요거 가지고 뭘 하겠어 할지라도 주님 원하신 드릴 때 주께서 그거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시간, 적은 재능, 적은 물질이라도 주님 원하시면 드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 저하고 짰나 봐요. 제목 보고 놀랐어요. 미리 안 짰는데 우리 지휘자님 오늘 처음 봤죠, 그죠? 예. 딱 뭐 영이 통하네. 주님 쓰시겠다면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에 사르밧과 아부 얘기를 아시지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과 집에 보내십니다. 이방인입니다. 너무 흉년이 들어서 이제 밀가루 하나 놓고 가지고 나무까지 주워다가 마지막 떡만 먹고 죽으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커먼 산에 나와가지고 물 좀 주시오 그럽니다. 물 주니까 나 떡도 하나 주시오. 이 여인이 꼭지가 돌았을 거예요. 지금 어떤 때인데 떡 달라고 그래요. 알아요. 지금 흉년이 몇 년이냐고요. 이거 나 마지막 우리 아들 먹고 죽을 건데 이걸 달래요? 엘리야가 뭐랍니까? 내게 그 떡을 먼저 주면 이 3년 6개월 동안에 당신의 가정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지 않을 것이요. 언제 봤다고 믿어요? 믿음 좋은데 아멘 크게 하는 거 보니까 언제 봤냐고 엘리야를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순종합니다. 자기가 마지막 먹을 떡을 먼저 드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를 하나님 사람으로 알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한 것이다. 투자한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 삶이 절박하고 나도 살기 힘들고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주께서 그 마지막 걸 나보고 달라고 하셔요. 너 그거를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겠냐? 요즘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바빠서요. 여러분, 헌신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적은 것이라도 최선 다해서 쪼개서 드리면 주님께서 그 내 작은 선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감리교 원로 목사님이신데 올해 이제 부산 보수 감리교에 목회를 하셨댔어요. 40대 초반에 가서 일하시는데 교회는 성전 건축하려고 이러면 건축합시다 그런데 오래된 교회는 깜짝도 안 해요. 너무 젊은 목사 막팔 뛰어도 꼼짝도 안 해요. 너무 답답한데 저희 작은 아들 저희 조카 사촌 동생이 저보다 10년이 더 아는데 오늘 아빠하고 적은 통장 가져왔어요. 그 당시에 70년대에 시계 사보겠다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아이가. 그런데 아빠가 하도 건축하자고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찡해가지고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 들었을까요? 몰라요. 들어봐, 얼마 들었게 초등에 모은 게. 저희 자녀가 감동받아 주의를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금 자기 모은 거 다 드린다. 교인들이 감동해가지고 헌금해서 교회를 잘 지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게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일본은 무역을 하는 분인데 일본은 일보러 갔다가 저녁에 이제 그 신지시에서 이 백화점 아이샤평 나와서 그런데 그 당시에 카지오 시계가 막 나올 때입니다. 일본에서 우리 목사님 아들이 시계 살 돈 받쳤지 하고 카지오를 탁 사줬어요. 하나님이 언내 코 묻은 돈 떼먹지 않으세요. 더 좋은 거 갚아주시지. 여기서 이게 끝나도 재미가 없어. 이 아이가 자라서 치대를 나왔습니다. 저희 작은어머니가 서울을 갔다가 저희 그 당시에 왕승암리에 이제 계실 때인데 잠실 쪽에 건물 하나 보고 보건병원이라고 치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시작하자마자 예약이 꽉 찼어요. 30대 치과에서 1년 만에 90년 왕승암리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역시 복 받다니까 아멘을 막 크게 하네. 지금도 외국에 나가서 강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무료로 치료해주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 번 물어봤어요. 희경아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잊어버렸대 그때. 그렇게 해놓고 통장 드린 거 잊어버렸대.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고 평생의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뿐 아니야. 그의 삶에 평생 복을 주셨어요. 코롱 사장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쪽도 괜찮으지. 아주 믿음이 좋아요. 저 동생이지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할 수 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보기에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 원하실 때 드리면 주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 작은 것 주의 손에 있으면 큰 것이 됩니다. 내 손에 적은 것 주의 손에 놀라 많은 것이 됩니다. 내 손에 있을 때 가치 없는 것 주님의 손에 가치 있게 쓰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역사를 알고 기꺼이 적은 것이라도 헌신하고 드려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2 제자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어린 소녀들 물고기 2마리와 떡 보따리를 들으시고 제자들 말씀하십니다. 앉혀라. 50명 100명씩 앉히라. 그리고 축복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떡 받아 나눠줘라.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학자들에서 이때 남자 5,000명이지만 10,000명, 15,000명까지 잡습니다. 15,000명이 이 들판에 쫙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린 음식은 보리떡 물고기 2마리입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눠줍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빵 들어오는 거 어디서 올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없는데 앉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고 와라. 그리고 이제 받아가라. 12명이 쭉 섭니다. 베안야여 빌바 도마야다 시가. 이거 아시나요? 12제자 이름. 저는 어릴 때 이렇게 12제자 이름이 외워서 주일학교에서. 아시는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베안야여 빌바 도마야다 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나만 안 해. 참나. 외계에서 왔나?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손에는 물고기 2개 떡 5개만 있습니다. 앉은 사람은 15,000명입니다. 12제자가 쭉 서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음식 받아가려고요. 예수님 손에 충분한 음식이 있습니까? 음식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여기 왜 서 있어요? 한 줄서 왜 서 있냐고요? 제가 이 모습을 상상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 아니에요? 사람 15,000명이에요. 예수님 손에 있는 건 요만한 보리떡 5물고기 2마리, 요만한 큰 멸치 2마리, 이거 가지고 뭘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 왜 서 있어요 또? 바보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12제자 한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15,000명이 앉아있어요. 음식 달라고 난리에 준다고 그래서 앉혀놨어요. 예수님 손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만 있어요. 뭔 생각 들을까요?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2가지입니다. 바보거나 믿음의 사람이거나. 어느 쪽이죠? 믿음의 사람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별게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해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을 마치시고 나눠줍니다. 베드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 안드레 또 나눠줍니다.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아멘 할 때까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거 가지고 많이 다 먹고 12명 남았다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사람들을 앉히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와서 음식을 받아가는 그 지자된 모습은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주가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보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들의 모습은 바보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에 나옵니다. 주가 무슨 말씀하셔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맛보고 순종하는 사람이 능력에서 쓰임받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온 잔치에서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라고 그러죠. 결례에 쓰는 항아리 6개를 다 채웠습니다. 이제 물을 갖다 떠다 주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 물을 길어오고 주에 담아 떠서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퀴즈. 언제 물이 포도주 변했을까요?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주전에 담았을 때 하인들이 주전을 가지고 가는 동안에 가서 연회장 가서 따를 때 1번이면 3번. 성경에는 없어요. 저는 하인들이 물을 담아서 출발할 때 변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한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한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이 가나온잔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인데 저 너무 멋있더라고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멋있죠. 제 말은 아니고 선교사님 표현이 멋있어요. 묵상에서 나온 거겠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네. 아무것도 아닌 물이라도 주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 아시지요? 불치 나병에 걸렸을 때 그 집에 잡혀온 히브리 소녀가 우리나라 가면 선지자 계신다고 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강대국의 국방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사 나와서 큰전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단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나오면 뿔났습니다. 이 사람 무시하고 말이야. 나와서 보고 인쇄해야 될 거 아니야. 요단강에 똥 물이네 이거. 여기다 우리나라 강물이 더 막다 하고 하려고 할 때 부하들이 병 고치러 왔지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해보세요. 그래서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들어갔다 나와도 변화가 없습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왜 7번일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물은요 99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어요. 99도는 안 끓어요. 1도 차이지만 순종의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 역사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어떤 사람이 수도사가 되려고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수도원장이 이렇게 오라고 하더니 배추를 주면 시들었는데 배추 심는데 배추를 거꾸로 심으래요. 어떻게 해요?
거꾸로 배추 꼬리가 올라오고 배추잎을 땅에 심으래요. 가다가 이건 아니지 원장님, 이건 아니죠. 왜 배추를 꼭 심어야 돼? 집에 가. 네 말 맞아.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삶은 쓸 이유가 없어. 집에 가. 어떤 선교사가 가서 선교사 되려고 선교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근데 새벽 4시에 본부로 오래요.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아침 8시 되고 늦게 왔어. 1 더하기 1은 뭐야? 주기도 뭐 집에 가. 이게 선교사 시험이래. 얼마 연락이 왔어요. 합격. 문제 첫째, 추운 날 새벽에 나오라니까 나온 순종. 계속 기다린 인내. 말 같지 않은 어린애 같은 질문에도 성대반 겸손 합격. 그럼 됐죠. 뭐. 인내 겸손 순종이면 됐지. 무슨 뭐가 더 필요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약을 탔는데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으라고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이 동네 안 그런가 보면 안 됐다. 이 사람이 성질급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3봉을 아침에 한꺼번에 다 먹었대. 편하잖아. 그런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여러분 의사 하라는 대로 잘 하시지요? 그러면 질문, 그런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만큼 의사만큼 잘 지킵니까? 역시 아멘. 딴 교회에서는 한 박자 늦게 나오더라. 아멘이. 여긴 바로 나오네. 여러분 우리가 의사 말 듣는 만큼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날마다 기적을 볼 거예요. 지휘관이 전투하면서 놀게 앞으로 그랬는데 왜 가요? 나 좀 이따 갈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려면 가야 전쟁 납니다.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감독이 작전을 짜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그 작전 명령을 따라야 이기는 겁니다. 지휘자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지휘하는데 악보가 있고 연습하고 와서 딱 할 때 그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줘야 하는 화음이 나오는 것이죠. 나중 티벌로 한 박자 빨리 나오면 그 삑사리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음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지휘자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진리이면 하나님 뜻인 줄 알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런 것을 목회하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면 뭐라도 그냥 저는 갑니다. 하나님 사람 많이 봤어요. 새 출발인데 오늘 헌신한 목장 여러분들이 이런 순례 믿음 가지고 순종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사람을 찾을 때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려운 문제 딱 던져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요? 빌립 같은 부정적인 불신의 사람입니까? 안드레처럼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 적은 것을 기꺼이 다 내가 안 먹고도 들으시는 헌신의 믿음이 있습니까? 주 말씀하시면 내 생각 이해 안 되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어려운 시대입니다. 살기 힘들고 열심히 하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세워져 갑니다. 주 영광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기도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세요. 그 꿈을 치면 그 꿈을 붙들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고픈 사람 먹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정하실 때마다 그래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운 잔치에서는 진짜 믿기 여기서도 주님께서 먹이신 분이심을 생명의 떡이심을 뒤에 나올 수 보면 생명의 떡이심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부름받을꾼으로서 주님을 원하시는 그 사람 주하시는 그 사람 되어서 행하시 사이를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셔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과 은혜로 성령으로 교회를 풍성장케 하시며 주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귀한 목자들이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서 주님 자신 그 한 삶 되어서 이 안에 주의 행하실 새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선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치유하는 교회 목자 부목자로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0년 진심과 전심을 다해 성실함으로 목양의 사명에 대하여 다음의 약속을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둘, 매일 맡겨주신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셋, 매주 목장 모임을 충실하게 인도하겠습니다. 예, 인도하겠습니다. 넷, 매주 목원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겠습니다. 예, 살피겠습니다. 다섯, 목원들의 삶의 필요를 따라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섬기겠습니다. 여섯, 목원들의 경조사를 즉시 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예, 보고하겠습니다. 일곱, 목원들의 헌신과 헌금과 봉사와 선교 등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예, 모범이 되겠습니다. 여덟, 목원들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겠습니다. 예, 지켜 나가겠습니다. 아홉,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간구하며 목장의 배가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예, 배가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열, 모든 책임은 목자, 부목자가 지며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겠습니다. 예, 주님께만 돌리겠습니다. 아멘. 2020년 1월 15일 목자 대표 차익지 안수 집사, 부목자 대표 송수정 집사 바로.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다 같이 2절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전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목자 부목자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무언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주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끝나고 또 치유동산 준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영광 얻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 부목자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귀하게 써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목자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 또 말씀과 기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기 원하옵나니 한 어린아이같이 헌신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온 생애가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목원들 모두 다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의 제자 삼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된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우리 목자 부목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장들마다 뜨겁게 부흥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남은 여생을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셔서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수 목사님, 교회적으로나 노회적으로나 총회적으로 큰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조상적부터 신실하게 섬겨오신 그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인 심령들마다 다 말씀의 은혜에 감격을 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며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대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목장의 목자 부목자들과 또 이들이 섬기는 모든 목원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수 목사님 신성교회와 그 노예와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